세배대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배대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여러분 자신들은 잘 알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요, 이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어요. 내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게 목적입니다.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까지도, 복음 가진 사람들까지도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내 중심인 거 있죠. 목적이 성공입니다. 이 청년들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더라고. 가만히 보면 완전히 이거인 거 있죠. 말은 복음이고 언약이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이걸 따져요. 내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결혼이 어려운가 봐요. 성공이 특별히 목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들을 조용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라니까. 나는 알잖아요. 또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중심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세배대 아들들과 그리스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하나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근데요, 왜 세배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넣었을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을 쓰면 될 텐데 세배대의 아들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또 청탁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나중에 잘 되시면 우리 아들들, 오늘 본문 말씀은 본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좀 성공시켜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또 청탁을 해요. 우리 아들들을 좀 제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배대의 아들이라는 말은 부모들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배대 아들들은요, 이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결국은 내 중심입니다만은 성공에 관심이,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 37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또 그 어머니가 또 부탁하더라니까. 여기 마태복음 20장을 찾습니다. 다 같이 찾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참 이게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죠. 완전 이 성공이 목적이라.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성공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어느 정도 예수님 하시는 일을 봤는데도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뭐 미리 얘기하자면 여기서 마시는 잔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세례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욕심적인 성공을 막 지금 추구하는 거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목적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목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다면 완전 신앙생활의 목적은 달리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의 실제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목적을 다른 데 두면 그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옵니다. 바른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찾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거든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야곱한테 그랬나요?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나?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거든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사실은 우리는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더 믿는다고 하면서 더 우리 삶이 교만하고요, 막 더 나를 주장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저는 누굴 만날 때 굉장히 부담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편안해야 되거든요.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러고 만나면 곤란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예해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찾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니까. 그리고 죽어마땅할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만약에 조건을 따졌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란 말이죠.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삶을 보면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굴림의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셨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찾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위로부터 들려온 소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언제 쓰는 말이라고 했지? 왕자 가운데 세자가 있어요. 세자, 왕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세자가 때가 돼서 왕 될 때 아버지 왕이 그 세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너는 이제부터 왕이야.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킹 오브 킹이란 말이죠. 하나 왕이란 말이죠. 왕. 이게 근거 없이 그런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 했지? 시장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너는 우리 집안 노예야 이제부터. 그럴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을 썼대요. 주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노예란 말이죠. 서번트 킹이란 말입니다. 섬김의 왕이다. 굴림의 왕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주셨잖아요. 세종로. 그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그는 우리를 섬기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다.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세베대 아들들이 목적이요 성공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오늘 여기 3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알아야 돼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잔이라 했어요. 잔. 그리고 세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잔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고난을 당하셨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례는요, 여러분 45절 우리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세례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워봐. 조금만 누가 자존심 건드려봐. 난리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신 길, 가신 길을 따라야 되겠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9절 오늘 3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매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다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성지순례에 가시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 걸어 올라가셨던 길을 따라 올라가거든요. 물론 지금 아랍 상인들이 지금 가게가 쭉 있어가지고 지금 뭐 파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언덕을 지금은 그냥 단순한 언덕이 아니에요. 완전히 옆에 아랍 상인들이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뭐 파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걸어 올라가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을 오르셨구나. 눈물이 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2살, 3살 된 아주 예쁜 아이들 한 7, 8명이 쭉 지나가대. 깔끔한 아이들이. 거기가 원래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근데 좀 다른 복장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요. 누구냐 그랬더니 유대인이래. 근데 옆에 청년 2명이 권총 딱 차고 자기 아이들을 지키는 거 있죠. 왜냐 그들은 그게 미래입니다. 그 아이가. 권총 딱 차고 그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뭐 일이 있어서 들어왔나 봐요. 그 동네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 이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그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잠깐 들어왔나 봐. 근데 삼엄하더라고. 권총 딱 차고 그 젊은이 2사람이요. 그 아이들을 지키더라. 우리 어린 후대가 그렇습니다. 미래 살리느냐 죽느냐. 그게 달려있다니까 저런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렘넌트 말만 그러지요. 한이 있다면서요. 진짜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나 그걸 보고요. 그 어린 아이들을요. 철통처럼 지켜요. 유대인 그 경호원들이 권총 차고. 그 아이들을 건드렸다가 뭐 박살 나겠지. 아랍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해요. 그 아이들. 감히 옆에는 못 가요. 요만한 아이들인데 되게 예뻐 막.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 나왔냐. 비아 돌로로사 얘기하다 지금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은 고난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오해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우리가 그런 거를 반응해가지고는 뭔가 다른 목적 가지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사단이 못 나가게 해요. 이래도 삐지고 저래도 삐지고 기분 나쁘고 뭐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우리 혹시 목적이 성공이라면 뭔가 다른 사람 이목이라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섬김의 삶. 오늘 섬김의 삶이 어떤 삶이냐. 43절 44절을 찾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되지도 않지만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 삶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는 맨날 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일 헌신하다가 욕먹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돕게 할게.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이 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거하고 싸워요.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마가복음 10장 40절 찾습니다.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줄 게 아니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에 앉으신단 말이죠. 누군지는 몰라도. 결국은 참된 성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참된 성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참된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또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성공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흑암 가득한 이 세계를 살리고 정복하되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